오늘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리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물론 죄악을 범하죠.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래로 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왔던 문제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진짜와 가짜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짜는 왜 있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죠. 아니 100달러짜리가 없는데 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3불짜리 위조지폐 보셨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또 왜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가치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 진짜가 가치 있으면 있을수록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1불짜리 위조지폐 안 만듭니다. 그 만들어야 별 큰 소득이 없어요. 그러나 100불짜리 이런 건 만들만 하죠. 5만 원짜리나 무슨 수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에 시험 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를 분별해야 되고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가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반드시 진짜를 발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에 주목하면 가짜는 분별될 터인데 가짜, 이 가짜, 저 가짜 그걸 자꾸 쳐다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계속되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더 읽게 되는데 특별히 뭐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분별해야 되며 우리는 무엇으로 이들을 때로는 대적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다시 한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먼 데도 계십니다. 어제도 계십니다. 내일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 우리가 외면하고 떠났을 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먼저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배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주지 않았는데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내가 계시하지 않았는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단지 간교한 것을 예언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간교함을 따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는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을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 거울에 어떤 실상이 비치듯이 자기의 거울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그 비치는 형상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볼록 렌즈와 같으면은 실상보다도 훨씬 크게 비칠 것이고, 오목 렌즈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면은 어떤 실상이 늘 작게 굴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투영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 실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도 또한 그렇게 희석되거나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을 뿐이고 듣고 싶은 것을 자꾸 듣고 싶은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속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돈에 사기 안 당합니다. 돈에 관심이 많을수록 사기당할 확률이 높은 것 아니에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에 단번에 성공하겠다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을 확률이 많은 것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를 그냥 순식간에 해결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냥 영적 사기범에게 걸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 사기범보다도 훨씬 많은 게 영적인 사기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덜컥덜컥 걸려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암이 걸려 보니까 정말 암 환자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는 주위에 얼마나 암을 이유로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이분께서는 굳게 일편단심 평생을 병원만 믿었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만 자기는 믿고 끝까지 투병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방에서 이제 이런 것, 뭐 정보랍시고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그 병을 낫고 싶다는 욕망이 있게 되면 여러분 덜컥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병이 하나 생기기 그냥 생겼습니까? 10년, 20년 오래된 병이라면 낫는 것도 어쩌면 시간이 걸릴 법한데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언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합당한 예언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그러면 뭐 계시가 왔다, 꿈이 왔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나 자신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이나 이게 모든 이게 욕심들이 말씀의 잣대에 걸려서 분별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면은 환청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 동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들릴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꾸 그 사람들의 예언을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점치는 사람들을 뭐 몇몇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점을 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결국은 점쟁이한테 예속되는 거죠. 그리고 얻은 것 하나도 자기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뭘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고 다녀요. 뭐 이삿날 잡는 거야 그런 건 상식이겠지만 방에 책상 하나 옮기고 의자 하나 옮기는 걸 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대소사를 다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뭐 저기 입사 면접 시험 칠 때 옛날에 관상 보는 사람 옆에 두고 본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런 건 애교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전부 물어봐야 하는 그런 어이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늘 그냥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화를 내도 꼼짝도 못하고 말이죠. 뭐 그런 것까지 묻느냐고 말해도 이제는 대답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으로 말한다니까 여기 꿈을 제대로 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꿈을 가지고 꿈을 꾼 사람도 늘 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독 보면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게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카톡으로도 오고 목사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개꿈입니다. 말씀을 안 읽으니까 꿈을 꿉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이 잠에서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자꾸 꿈만 꾸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에 자꾸 붙들리게 돼요. 그 꿈이 이게 내게 이게 유익한 꿈인가 해로운 꿈인가 이 꿈이 뭘 뜻하는가 이렇게도 해서 저렇게도 해서 꿈에 붙들린 것이죠. 아니 뭐 요셉의 꿈이야 어떻습니까? 그런 꿈이야 정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그 정말 별들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을 하나 가지고 요셉은 노예 생활도 견디고 감옥 생활도 견디고 그렇게 굳건하게 견뎌낼 수 있는 꿈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루하루 날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일진인가 오늘 하루 운수 매일 보는 것이죠. 신문만 오면 그것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말 제일 정신 빠진 짓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늘의 운세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웹사이트만 열면은 말이죠. 그 밑에다 또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 오늘의 화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 기록해 놓는 거고. 그 언론의 격을 버리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신문이 뭐합니까? 오늘의 운세 하나 거기 그냥 실어 놓으면 신문 격이 바로 그 수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겨와 알곡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겨와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우리의 생각을 태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태워져야 돼요.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불에 타버려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생각에 좌우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사람 괘씸하고 그 사람 말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 말에 붙들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인간의 말, 인간이 우리를 분노케 한 그런 얘기들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까짓 건 그럴 수 있지. 죽고 나서도 분노할 일 아니면 분노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방망이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쇠뭉치를 말합니다. 그죠? 쇠망치로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 같은 거라도 깨뜨릴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말씀으로 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프레임 전쟁 아니에요. 몇 마디 말 가지고 선거 치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이깁니까? 몇 가지 말 가지고도 말이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데 뭐 언어 하나 만들면은 그 언어 프레임에 우리는 다 갇히지 않습니까? 갇혀버려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프레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죽음이라는 프레임 덫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0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을 혀를 놀리는 그런 말씀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토라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우리가 신약과 더불어서 이렇게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의 첫 4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조금 더 뜻을 깊이 분석을 하면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걸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상이란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고 조작하고 만들 수 있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끌고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다녀야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있다가 뭐 휴가 가서 미국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어디 여러분 섬마을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게 안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뭐 바다 깊은 곳에 가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늘에 오르더라도 그분이 계실 것이고 누구는 참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타서 기도하면 하나님 좀 가깝게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고도를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 좀 더 느껴지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기를 뭐 바라신다면 가끔 비행기를 타십시오. 그러나 거기 계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 자, 보라 3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참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에 10계명 중에서 4계명 아닙니까? 그중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핏하면 입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헛되이 부르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가 참 죄 중에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 가면 하나님 안 불렀는데 온 사람 태반입니다. 더 많습니다. 자기만 불렀다고 굳게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왔냐 그러면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어서 왔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 신학교에 와서 뭐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거짓 예언을 일삼기 시작을 하면 책임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휘둘리거나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종 계시본 하나님 말씀을 집대성한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서구사에서 집에 한 10몇 권씩 평균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근데 안 읽잖아요. 우리가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 한 권이 없어서 쪽복음 가지고도 있는 북한 땅에서 지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걸 집에 무슨 이 교회마다 집사 뭐 장로 받을 때 선물 성경 받아가지고 읽지도 않는 성경이 10권 20권씩 쌓여 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안 읽으면 헛일이죠. 저는 여러분 요 사이즈가 아담하지만 작지만 이걸 다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받을 때 결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받으면 1년 안에 다 읽는다. 읽다가 여러분들 좀 탄력이 붙어서 1년에 한 두세 번 읽게 되기를 바라고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번 주는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은 자주 읽으셔야 돼요. 틈만 나면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하나 읽든지 뭐 로마서를 한 권 읽든지 그건 그냥 시간 나면 심심하면 읽으면 돼요. 심심하면 텔레비 켜지면 왜 켭니까? 뭐 그렇게 볼 게 있다고. 또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 안에 프레임이 짜지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문을 봐도 분별이 되고 스포츠를 봐도 분별이 되고 이 땅이 우상이 가득한 것이 보이게 돼요. 그 프레임이 여러분한테 확실히 들어오면 이 땅이 마른 뼈밖에 없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역사가 해석이 되고 문명이 해석이 되고 인간의 문화가 다 해석이 돼요. 뭘 하고 우리가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한눈에 꿰뚫어질 때 그때야 여러분들이 불방망이 와가지고 쇠망치와도 같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여기가 33절 예를 쭉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자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엄중한 말씀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한 단어예요.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 이게 부담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 제사장들이나 물어봐야 하도 그건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묻거든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네가 들은 말씀이 뭐냐?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네가 직접 들은 말씀이 뭐냐? 네 생각 말고 네 마음에 있는 계획 말고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엄중한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엄중한 말씀이라 아닌 걸 그렇게 엄중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맞사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부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짐, 말씀이라고 하는 부담, 내가 전한
그 말씀이라는 부담을 내가 지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전한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말씀을 분별하는데 소홀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물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으러 드리면 각자의 마음에 든 생각을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를수록 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거는 정말 영어 성경이 더 쉽습니다. 영어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여러 가지 대조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성경을 10권씩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버전의 성경을 10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이런 성경들이 여러분 조금씩 다르지만 뉘앙스가, 근데 그 우리말 성경보다도 때를 따라 더 중요한 성경이, 때로는 쉬운 성경이 차라리 영어 번역이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NIV보다도 ESV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버전들이 있어요. 더 메시지도 있고. 이런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쉽고, 요새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인가 아주 나왔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 권 가지면은 성경의 의문의 95%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사전 하나 가지고, 성경 스터디 바이블 한 권 가지고, 혼자서 모르면 또 읽고 또 읽고, 뭐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모를 게 뭐 있어요? 우리말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자서라도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자꾸 물으러 다니지 말고, 성경 공부가 능사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성경 공부에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 우선 그렇게 하다가 견고한 스터디 그룹이 생기면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스터디 바이블 그룹이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윌리엄 캐리, 찰스 스터드, 이런 한 시대를 한 사람들이 다 성경 읽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통독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선교사도 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신학교 음성이 와서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정말 일이 막히고 되는 일이 없어서 신학교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쇠망치처럼 우리의 생각을 부르스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태워주십시오. 내 걱정을 태워주십시오. 염려를 태워주십시오. 음란을 태워주십시오. 모든 생각들을 다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쇠망치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이, 그 딸들이 쇠망치로 자기의 생각들을 부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붙들려 내 생각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에 타서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망치로 부서뜨리고 정말 가루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말 한 틀에 가둘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망령되이 푸는 설교자들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는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성경을 보다가 말씀이 눈앞에 튀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10년 20년을 변함없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검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우리의 일생을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태워버리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